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그리스도의 중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 하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매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제가 참 어리석은 걸 용납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목사님이 중매를 해주셔서 결혼을 올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중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속담 혹시 있습니까? 중매에 관한 속담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죠. 잘하면,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 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입니까?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중매라는 거죠. 우리가 신부거든요. 엄기양 목사가 남자지만 신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죠? 그래서 참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걸 보고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걸 보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시지는 않지만 가끔씩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붙잡은 그런 말씀,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려고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보내고 그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 이렇게 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하라는 사람은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게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 둘이가 좀 잘 맞아야 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학교에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잘 또 봐주셨고 또 우리 그 임보라 사모를 학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 밑에서 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서 좀 잘 보셔서 또 그 부모님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교 임보라 간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래, 참 보면 참 사모감이야 이렇게. 얼굴은 살짝 좀 아닌데 사모감. 하는 거 보고 한번 보면 참 사모감이야 이렇게 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고 목사님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그 총학생회 임원을 섬기면서 이렇게 학교랑 이렇게 소통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번호도 알고 이렇게 카톡도 이렇게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제가 남자가 먼저 연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좀 멋있고 그럴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냐? 그러니까 뭐 기도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시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뭘 보내줬냐면 나에 대한 교회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렘넌트의 그런 언약과 마음, 후대에 관한 이런 거를 이렇게 녹아내려져 있는 그런 부분을 설교했던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언약이 통한다 하면 교제를 시작하시고, 아니면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단칼로 했는데, 그 지나고 나서 얘기해줘,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생각하는 그런 언약의 흐름이 또 언약이 맞아서 그 목사님 편으로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목사님이 저와 우리 그 임보라 사모를 이렇게 중매를 해주셨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중매자입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매자로서, 서론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서론이 그 얘기.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건성으로 알면 안 돼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건성으로 그냥 훑어봤다면 올바른 중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학교에서 하면서 이렇게 저를 자세히, 잘난 거 없는데 너무 이쁘게 잘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또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건성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중매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없으면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냥 책으로 본 그 한번 봅시다. 우리 뭐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이다. 또 우리 현대 그룹을 일으켰던 그 누구죠? 정주영 그 회장이다 하면 그 나라에 뭔가를 끼치면 그에 대한 그 위인전이 이렇게 그 자서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어서 아는 거랑 그 사람을 정말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알아가는 거와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차이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실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아는 그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중매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 만나야 자세히 알아가는 거죠.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거죠.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실제 교제가 되어지고, 지난주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중매자의 필수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스도와 사실적인 사귐이 날마다 되어져서, 우리 그 오늘 불렀던 그 찬양 고백처럼요,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그잖아요. 그런 실제 사실적인 교제와 사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매자의 필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바울이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중매자의 두려움이 뭡니까? 바울이 뭘 두려워한다고 했죠?
오늘 말씀만 보세요. 바울이 뭘 두려워한다고 했습니까? 뭘 두려워하죠? 이제 2절 한번 보세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어디서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하기를 두려워한다고요?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중매자였던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너희의 그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같이 사단이 지금도 너희를 수없이 미혹할 텐데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중매를 해주셨지만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서 이제 그 임보라 사모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임보라 사모가 걔 왔는데 교회 예배도 안 하고 땡땡해 치고, 주일로 왔는데 막 놀러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한 남편이 엄기양 목사를 사랑도 하지만 저 옆집 앞집 뒷집 남자를 팍 꼬셔보고, 이런 얘기가 자꾸 목사님한테 들리면 목사님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근심된다니까. 그 엄량선 목사에게 볼 면목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게 중매가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그 두려움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는데 너희가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지금 이 시대도 너희를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끌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된다니까. 주님에 향한 마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 끌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멀어질까를 날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과의 깊은 데이트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두려워하세요.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뱀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죠? 옛뱀이라고 했어요. 곧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뱀, 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머리는, 권세는, 대가리는 박살났지만 뭐는 살아있습니까? 꼬리치고 있다니까. 여러분한테요, 꼬리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릴 때 뱀 잡아보셨어요? 우리 김길동자는 뱀 잡아보셨습니까? 뱀 잡을 때 어떻게 뭘로 잡으셔요? 돌멩이 던지나요? 나뭇가지로. 저는 무서워서 그냥 돌로 바로 찍어버렸는데. 네. 그 돌로 진짜 어릴 때 그 동네 형들하고 같이 개울가에 보면 옛날에 그게 뭐 어떤 뱀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조만한 뱀이 있으면 뱀이다 하고 그 형하고 동생들하고 친구가 가가지고 돌멩이 좀 큰 거
큰 거 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팍 찍어버려요. 그러면 푹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자꾸 뭘 움직여요. 꼬리는 움직여요. 그래도 뭐 그런 말이 있더만,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 자기 동료를 부른다는 말인데, 그게 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뱀이 십자가에서 권세는 끝났지만요, 아직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아직 완전히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뱀에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이 너무 축원합니다. 미혹한다니까.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갈등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 교회 안에 이걸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뱀이 미혹한 같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진실함에서 떠나. 그리고 뭐죠? 깨끗함, 순결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떠나. 호세아를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가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 괜찮은 처녀를 붙여준 게 아니라 고멜이라는 이제 그 업소 여성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고멜이 우리예요. 그 호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늘 바람피고 돌아다녔던 고멜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발견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리 떠나고 자꾸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향한 가는 내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되는 겁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하는 거죠? 떠나면 반드시 부패해요. 이걸 바울은 투리한 겁니다.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중매를 다 해주셨는데 참 다행스럽게 저희 집사람이 아직 바람피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도 아직 견눈질 하진 않았어요. 아직. 참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니까. 혼자 열받으면 혼자 열받았지. 저는 no problem. 열받으면 혼자 막 열받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확 하다가 제가 한마디 합니다. 신방 왔니? 마비야 신강 왔어? 이러면 혼자 아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열받으면 혼자 열받지. 이렇게 우리나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보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요. 결혼까지 하고. 그게 다 뭐가 태어났습니까? 새 생명까지 태어났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 기뻐하시는지요. 꼭 자기 그 손주봉 마냥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중매자의 어떤 게 있냐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마음이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또 스파크 딱 붙어가지고 겁나 빨리 결혼하고 애도 겁나 빨리 생각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님? 중매자의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요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죠?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친구가 신랑과 신부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만나고 잘해서 결혼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친구가. 한번 보세요.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뭘로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참 신랑인 그리스도께 우리 신부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참 신랑인 그리스도의 옷이 길을 예비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음 전파할 때 우리는 너무 기뻐요. 복음 전파할 때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참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그 맛을 보셨어요? 이게요 보통 맛이 아니라 결혼인 거죠. 주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늘 잔치가 열리는 겁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서 큰 잔치다라고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이 있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애를 놓네, 출생을 해요. 그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영접하고 주님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것도 너무 기쁜데 또 나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네요. 그게 기뻐요.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매자의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매자의 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김길동 장로님께서요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지역이 이제 타 지역이라서 목사님 연락드립니다. 가까운 교회 연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소식을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기도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께 보고 드렸어요. 목사님, 비록 우리 교회에 연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너무 기뻐서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요 중매자의 참 기쁨 그잖아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의 그 기쁨,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바울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내 모습에 두려워하셔야 된다니까. 두려워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중매자의 참 기쁨,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이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언제 가장 잘 누릴 수 있느냐? 저는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혼자 그 학교에나 또 여기 사택에 계실 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잔잔하게 뭐 드신다? 뭐 드신다? 네, 찬양을 트는데 여러분 메시지 못 들으셨습니까? 진공관?
이거 모르세요? 진공관 앰프를 이렇게 다, 그거 제가 학교에서 들어봤거든요. 예, 소리가 좋아요. 그걸 이렇게 해놓고 잔잔하게 반주하시기도 하시고 또 잔잔한 음악 이렇게 드시면서 깊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과의 기쁨이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된다니까. 예. 그게 막 시끌벅적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에요. 여러분, 이거 되면 돼요. 중매자의 필수 요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누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